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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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대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겉만 보는 육신의 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세상의 이치를 볼 수 있는 과학의 눈 혹은 이안이라고 하는 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는데 이 영안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항상 기도할 때면 아람 나라가 공격해 올 때 그걸 미리 아래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아람 나라 왕이 한 번은 화를 냅니다. 왜 우리가 공격을 하게 되면 다 이렇게 막아내느냐,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 아니냐. 왕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했던 말도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기려면 엘리사부터 잡아야 됩니다. 어디 있느냐? 도단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군대를 보내서 그를 포위해서 잡아라. 그래서 간밤에 이제 아람의 대군들이 와서 도단성을 포위했는데 해가 떠오르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이렇게 보니까 말 바꿀 소리가 들렸어요. 아, 이게 무슨 소리지? 성벽에 올라가서 바라보니까요, 모래알 만큼 많은 아람의 군대들이 바로 이 성을 둘러친치고 있었습니다. 놀랬던 이 사환이 엘리사에 가서 말하면 선생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람의 군대들이 이 도단성을 다 포위했습니다. 우리 이제 끝이 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들이 가는 수보다 우리가 가는 수가 더 많다. 아니 어디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 소년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영안이 띄어지니까요, 불병과 불말을 탄 천군 천사가, 수많은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가 이제 적진 속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람의 군사의 눈이 어둡게 해 주시옵소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사 기도 때문에 이 사마리아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너희가 엘리사를 잡길 원하느냐? 내가 인도한 대로 따라오너라. 그러면 딸랑딸랑 방방을 하니까 방울소를 따라서 옮겨가는데 어디로 왔냐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갇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눈이 뜨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도단성인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그들을 멸절하지 않고 살려주었더니 다시는 그들이 아람이 이스라엘 공격하지 못했더라는 것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이치를 아는 과학의 눈도 필요하고
또 육신의 눈도 밝아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됩니까? 영안의 눈,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사야는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BC 770년 전에 에루살렘에서 아모스라는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 아모스는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유당 아마샤와 형제지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는 왕족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그가 20살이 되자 하나님께 그를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됐는데, 그때 그가 부름받은 그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영이 눈이 띄어지게 됐는데요, 영이 눈이 띄었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 땅 종이 되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볼 수 있는 눈, 비록 내가 공간 가운데 있지만 영광스러운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안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안과 신앙의 눈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무한한 능력과 산을 갖고 계신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까? 질병 때문에 나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경제가 어렵고 나는 직장도 잃어버리고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이렇게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살까 걱정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면 한 번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계신 것을 보게 되게 되고, 절망했으면도 소망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떤 사람이 영안의 눈이 띄어지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는 자, 간절히 기도한 자에게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눈이 열려서 천상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천상의 세계를 보았더니 보좌 한가운데 주님이 보였고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이 6날개가 있는데, 이 두 발에 있는 날개로는, 아래 있는 날개는 발을 가리고 위에 있는 날개로는 두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를 가지고 날면서 뭐라고 찬양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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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면서 서로 화답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한 자에게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후유증이 무엇입니까? 그전에 하나님 앞에 목에 힘썼고 끼어서 기도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한 번, 두 번 하다가 계속해서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유튜브 통해 예배드린 거 당연히 여기게 되고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가 예배하고 기도한 가운데 영의 눈이 띄어졌는데 뭘 깨달았냐?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게 되는데요, 그게 소개된 하나님은 3절에 보면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코데시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순수하다, 잡된 것이 섞이지 않았다, 깨끗하다,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순수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과는 다른 유일하신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능력을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께 성결한 데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꿈에도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앞에 요단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단강에 물이 넘쳐 흐를 때여서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벼도 있는 것도 아니고 건너가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노약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 강을 건너는데 불가능해 여겨졌습니다. 그때
인간의 힘으로 한계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꿈에도 그런 가나안 땅이 있는데 요단이 가로막혀 있어서 건너지 못한 상황, 다리도 없고 배도 없는 상황 가운데 전제를 주었어요. 너희가 이 강을 건너가게 내가 기적을 주리라. 그런데 먼저 뭐냐? 자기를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앞에 요단같이 가로막혀 있는데 열려졌으니 길이 무엇입니까?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순수하고 자기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직장과 사업장과 사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함께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주님 바라보게 되면 요단강을 활짝 열리게 했던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영의 눈에 떠졌더니 뭘 깨닫게 되냐?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죄인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이 이사야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적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 말씀하시길 내가 자신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한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하게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시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면 이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몸은 병들었고 온 마음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는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웬일입니까? 자기도 입술로 범죄했던 걸 보여주었어요. 오늘 본문 6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위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펴었으며다 하였도다. 아멘. 지금까지는 남의 잘못에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도로 말을 했던데 나는 몰랐어. 그들만 죄가 있는 줄 알고 나는 말로 함부로 했는데 자기 입술이 죄를 지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우시야 왕이 죄를 범하면서 나병으로 죽었던 걸 그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게 중요합니다.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에 붙인 아마샤 왕의 뒤를 이어서 16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던 장수한 왕이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분을 멘토로 삼아서 스가랴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고 했더니 함께 복우제 나라가 부강하게 만들었어. 근데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적인 멘토를 만들지 않냐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사하겠다고 성소에 들어갔는데 아사라라고 하는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막습니다. 왕이요, 왕일지라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구별된 제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왕 못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왕인데 내가 왜 제사 못하냐? 물러가라.
그리고 자기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들고 탁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병을 들게 만드셔. 결국 그가 문둥병 나병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격이 됐습니다. 왜 충격이었겠습니까? 52년 동안 왕자리 있으면서 스가랴 산 동안에 언제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해서 나라가 부강해졌는데 겨우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한 건 때문에 나병에 걸려 죽게 됐다?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52년 동안 주 앞에 충성했던 거 보면은 이까지 건 용서할 수 있는데 이것 하나 때문에 죽입니까? 나도 이런 죄를 지었지 않나? 내 입술로 범죄했던 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오게 되었던 겁니다. 입술이 부정하다 하는 이 말은 그동안 입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과 인격인데 그 말하는 것 때문에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고 꾸중하고 불평하고 비난했던 그 말이 내가 거룩한 줄 알았던 죄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가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입에서 남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부족했던 말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도 죄인이.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 지적 수준, 도덕 수준, 교양, 영적 수준, 그분의 인격과 성격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함께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장 6절과 7절 말씀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내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걸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그 죄를 자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 중 하나가 펄펄 끓는 핀숯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불치기를 뽑아서 이사 입에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라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주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오늘도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 뭐 그렇게 쉽게 하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서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변론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 죄가 많이 지었고 큰 죄를 지었고 세상 사람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혀지게 될 것이고 너희의 모든 죄가 진홍같이 붉으지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도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믿습니까? 사람이 죄를 보면서 지옥에 간 것 아닙니다. 회개하지 아니해서 지옥 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30장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된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 가진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닭이 울 때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 때문이다 회개했더니 주님 부활하신 다음 베드로를 만나셔서 네가 날 사랑하는 내 양을 먹이라 해서 귀한 사도로 쓰임받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내가 스승을 팔아먹은 나쁜 놈이다 하고 회개하지 않고 목매달아 죽어서 결국 오고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저주받고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면서 나의 범죄 행위는 누구 때문이었다고 핑계대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의 지적을 받았을 때 나는 죄인이라고 겸손히 고백하면 다윗처럼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게 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죽인 사람이요,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사람이었을 때 애통하고 통회하면서 우슬초를 날 씻어주옵소서. 내가 죄인이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응답받지 못합니까? 그토록 많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복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분받고 몇십 년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열매가 맺지 못한 건 무엇입니까? 헌신 안 해서? 봉사 안 해서? 충성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는 거룩한 것 같고 열심히 한 것 같고 몇십 년 예수 믿고 직분 받은 것 같지만 내 입술로 지었던 죄, 내 마음으로 지었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깊게 만들 건너지도 못하게 하고요,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내 기도가 안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연히 띄어져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언제란 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은 인간이 갖는 죄였어요. 이 죄는 돈으로 힘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죄값을 받아야 할 때 누가 받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하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예수의 보혈로만이 우리 언제가 해결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정말로 받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살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호적에 올리게 됩니다. 호적에 올리는 순간부터 내 자식이 되죠. 근데 내 자식이라고 항상 죄 안 짓습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를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근데 살다 보면 내 스스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때 징계는 하지만 호적에 빼지는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지만 살다 보면 내 스스로 짓는 죄가 있을 때 그건 어떻게 하냐? 회개하기만 하면 엄마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분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듯이 내가 죄 용서함을 구하고 회개하면 주께는 어떤 죄라도 양털같이 또한 흰눈같이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영연히 띄어져서 여러분 지었던 죄, 나도 모르고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려지고 쓰임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영이 띄어졌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을 보게 되는데 또 뭘 보게 되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죽어 마땅한 죄인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살게 됐다고 한다면 내 남은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얻은 것이 있으면 잃은 것이 있고요, 잃은 것이 있으면 얻은 것이 있습니다. 자,
옛날에 갖지 못했던 자동차 얻었는데요, 자동차 얻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습니까? 건강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 갖지 못한 수많은 먹는 것을 얻었는데 뭘 잃어버렸습니까? 입맛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엿장수 하나만 놔도 다 먹어도 엿이 얼마나 맛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별거 다 있어도 맛이 없어요. 옛날 짜장면 한 그릇만 있어도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은 팔보채, 중국집에 써던 거 있어도 이 맛이 없잖아요. 그래, 얻은 것이 있는가 하면 있는 거, 잃은 거 있어요. 근데 반면 잃은 것이 있는가 하면 얻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가 씨앗을 가지고 땅에 다 뿌려서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없는 것 같지만 여기서 나중에 산표 100개씩 몇 개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에 눈이 뜨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때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어떻게 한다고?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영혼을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죄악의 홍수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낚싯대를 들고 나가서 그를 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되던가요? 요새 카카오가 아주 혼쭐 납니다. 남이 갖지 못한 경영 상태인데 지금 아주 콘에 빠졌어요.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겁니까? 끝까지 가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미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 잘 믿고 영혼이 떼어져서 하나님 바라보고 내 죄를 회개하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 나중에 힘이 창득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시야 왕도 죄인이었고 이사야도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종기한 자가 되고 한 사람 나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시야 왕은 교만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망하게 되고, 이사야는 자기 입술로 범죄했던 죄를 보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주님 앞에 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이 띄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아랑곳에 포위되어서 지금 죽겠다고 길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영인이 띄어졌다니까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불병과 불만을 타고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오늘 또 영인이 띄어지게 되면 믿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귀한 축복이, 지키심이, 도심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참 내가 널 도와주리라. 참 의로운 널 붙들리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사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딱 감당하게 되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모세 같은 위대한 주의 종을 대적하고요, 맨날 반발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을 가질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 팔바닥 밟은 다 내게 주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바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 내가 함께 진실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영혼이 띄어진 사람 뭘 보느냐? 하나님 보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그 앞에 내 죄 용서함 받고 서기만 하면 놀란 능력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 받길 주님 축원합니다. 건강에 복 받길 바랍니다. 물질에 복을 받길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이거 뭘 하시겠어요? 누가 우리 위해서 갈구했던 주여 내가 여기 나를 쓰시옵소서 했던 것처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영이 띄어져서 정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는 베풀어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여러분이 놀란 기적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